오늘은 바우사성의 영성책 140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사성의 영성책을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그 다음에 의탁의 학교, 자비의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우사성의 영성책까지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뒷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벌써 118강의째로 접어드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가리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길게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고 이런데 이렇게까지 길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이 바우사성녀의 영성의 길이 아주 길어서 그럴 거예요. 아주 그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통로 역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다른 책을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무지수지만 또 다른 책들이 예를 들어서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가 나오면 또 그 당연히 또 보니까 길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우사성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비신심에 있어서는 거의 관통하는 거죠. 중심부를 완전히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다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탁의 학교, 자비학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 부분 하나하나를 건너뛴다는 것은 뭐 읽어주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고 또 계속 당부드리는 거지만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실천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의미를 그렇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신앙적인 내적인 측면이라면 외적인 측면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거겠죠. 이웃에게. 두 개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쪽에 선행되어 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약간 순서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둘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탁의 태도가 자라는 만큼 그러니까 의탁의 태도와 자비 태도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 반비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해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가 1이라는 걸로 쑥 자라면 자비의 태도도 1이라는 걸로 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비례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느 한쪽만 갖고 강조할 수가 없어요. 바우사성녀 영성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어서 갑니다. 어느 한쪽이 기도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도 안에서 실천적인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 삶 안에 잘 접목을 시켜서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중간에 뼈대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뼈대는 뭐냐면 세시기도 하고 이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가까이 내 남은 생애를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세시기도를 중심으로 잡으세요. 뼈대를. 기도 시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이외에 물론 성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성시간 이제 우리가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의미를 다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성시간은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는 자비신심의 형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성시간 안에서 가장 귀하게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부분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자비 5단 기도예요.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더 크고 어느 한쪽이 작고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체조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성체조배하면서 한 자비를 참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참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 개인 기도로 막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자비 5단 기도예요.
하느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바쳐주는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자비 기도는 그만큼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 이 기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자비 기도도 바치고, 자비 상권 앞에서 기도도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내 삶이 그쪽으로 녹아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녹아 들어가 있는가.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오후 3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바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아까 이런 부분들이 원래 욕심보다는 더 작다. 턱없이 작다. 요즘 보통 3시 기도할 때 보면 한 7, 80명 정도 들어와서 기도를 바치는데, 숫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정말 넘치는 은총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이 기도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자꾸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기도를 중심으로 시간을 딱 배정해 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은총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또 뭐 곁다리 끼어서 말씀을 드리면 간절함이 있을 때는 3시 기도를 하러 성당을 가십시오. 성체조별 하세요. 그 안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5시 기도 때 약속된 내용이 뭐예요? 이 시간에는 현세적인 은혜라도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겠다 했죠. 내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세상 천지에 이런 큰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약속들을 벌써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고 일이 해결이 안 된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 우리 신앙의 약화요. 자, 여기까지만 짚어드리고 이제 이 3시 기도도 결국 성취조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성세와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하다 해야 될까? 간절하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간절하면 3시 기도 중심으로 사세요. 간절하면. 물론 3시 기도의 열매도 결국은 성체성사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3시 기도에 빈몸으로 들어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일치된 상태에서 그것이 되어진다면은 제가 단서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냥 몸만 가서 그 시간만 대충 때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정성도 함께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으로 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결국 성체성산에서 열매가 맺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거룩한 축제에서 주어지는 선물의 위대함을 인식하면서 성령은 자신의 영혼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손님을 엄숙함과 믿음, 사랑을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받아보셨다. 거룩한 축제에서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의 위대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내 피와 살이 되고 우리 정신을 하나님께 더 높이 올려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영원한 삶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영원한 삶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거죠. 이게 영성적 선물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영성체 안에서 성사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어둠이 덤비죠. 그것과 맞설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악을 선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디다? 영성체입니다. 이게 성사적 효과예요.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걸 받아가지 않고서 나가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 조그마한 악의 주먹에도 나가 떨어져요. 이거를 받아가야 돼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영성질 오시는 예수님께 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세상의 어설픈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물질적이거나 또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악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애써 힘써서 신앙을 잘 지키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받아나가야 돼요. 그냥 뭐 영성질만 꼴딱하고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라! 이렇게 가! 저렇게 해! 그러니까 꼭두각시 같이 너 오른쪽으로 가! 이래놓고는 내 손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확 이렇게 돌려버리는 하느님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다? 자유의지예요. 내 동의가 없이는 하느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잘나서 하느님 마음에 마치 들어서 그런 것 같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신의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옵니다. 우리 어떤 당신의 원인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성체 성산에서의 하느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묵상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이렇게 성차성사에서 주어지는 귀중한 부분들, 성사적 효과들 뿐 아니라 미리 마련해 놓으셨던 선물들,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화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만이 나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하죠. 주님, 제가 술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성체에다가 기대지를 않습니다.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삶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자꾸 연습해야 되죠. 언젠가 어떤 시간들이 되고 나면 그 변화들을 주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 내 자신을 온전히 구원시켜 줄 수 있는 하느님께서 나의 안에 사실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다해서 그분을 주의 깊게 받아 모셨다 이 말이에요. 모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셔야만 됩니다. 성체 성사가 우리 안에서, 영성체가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나를 바꿔 나가는지, 내 삶의 기대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눈이, 시각이, 사람을 보는 것들, 사물, 사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런 기대도 없이 또 그런 희망도 없다면 우리는 외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성체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도 변화가 안 되고 삶에서도 변화가 안 돼요. 여기서 삶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의 문제라든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와서 그 시각을 바꿔놓으면 그게 전부 다가 바뀌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경험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것을 아마 예를 하나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 뭔 기계나 뭘 조립하다가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픈 부분에 있어서 막 아이고 나 못하겠어 하고 던져놨다가 그 다음에 씩씩거리죠 이제 설명이라서라도 제대로 해놓지 왜 저런 식으로 해놨고 막 이래놨다가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봐요. 조립을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딱 보여요. 아 이것을 이렇게 쪼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탁 쪼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허탈하죠. 이걸 왜 못 봤지? 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기계를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해도 도저히 모르겠던 게 그때 되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뭐 던져놨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건데 좀 쉬었다가 가라앉히고 다시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나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돌려봤더니 아 이 구멍이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탁 끼우니까 딱 맞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성체 성사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눈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 대하는 것, 그리고 관계의 문제, 또
또 사건들, 변화되는 모습들,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들 전부 다 바뀌어요. 이만큼이나 중요하게 내 삶을 바꿔놓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죠. 이걸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바울사 성령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에요, 지금. 바울사 성령은 이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됐죠. 영성체가 얼마나 내 삶을 바꿔버리는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으로. 성취성사, 영성체 할 때 온 사랑을 다해서 영성체를 하십시오.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덜렁덜렁 그다음 미사 참여해서 영성체 한다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막 사랑이 솟아나고 그래요? 없던 사랑이? 안 그렇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지를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시키도록 자꾸 자비롭게 할 때 그때야 영성체 순간에 이 사랑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영성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몇 번 제가 아마 앞부분에 있어서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성체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자매가 보성하신 하나님 그 책을 다루면서도 영성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다시 살펴봅니다. 영성체를 위한 나의 준비라는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사 성령은 영성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바울사 성령만이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 성령가 이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시다고요. 이 성체성사는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가 이 영성체를 어떻게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던 준비 태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사 성령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가 아니죠? 우리도 영성체를 똑같이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성체를 3개, 4개 그렇게 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내 삶으로 지금 바꾸어서 나의 영성체를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 삶을. 성령은 이 점에서 아주 뛰어난 면이 있다. 바울사 성령은 물론 이 점에 있어서 준비를 할 때에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어설플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 준비하고 또 생각들도 많이 하고 성체에 내 모든 마음들, 영혼을 그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해도 너무도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내 발목 계속 잡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과의 다툼이 있어서 혹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계속 따라오는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것이 따라오는 그럴 때 전에 말씀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이건 은총을 얻어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때에 제 경험을 잠깐 얘기했죠. 미사를 할 때는 미사 때 그 잡념들을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잡념들을 가지고서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분심거리나 잡념들은 버리고 와야 돼요. 그거를 미사 안에서 한다 한들 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총을 방해만 하는 거예요. 분심이나 잡념들은 다 내려놓고 밖에 놓고 그 다음 미사 뒤에 고민하도 됩니다. 그걸 섞어내지 마세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몇 년 걸렸어요, 이거. 그런데 큰 체험을 한번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내가 선택했던 게 맞았구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듣고 싶으시면 표정으로 오세요. 표정으로 오세요. 표정으로 오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경험 이후에 이랬구나. 결국은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제가 자비신심을 알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하나 귀한 것을 얻어내고 이걸 알아듣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분심도 안 내려놓고 잡념도 안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투쟁이죠. 그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잘. 그래서 계속 묵주기도를 5단씩 더 하면서 제발 이 은총을 얻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마음이 팍
내 영혼 안에 자리 잡은 것은 뭐냐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고민한다고 한들, 그렇게 분신 가운데 있다 한들 단 1초라도 네가 뭔가 네 생명이라도 1초 늘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수명을 단 1초라도 늘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연습을 하면요, 이제 하루를 살아내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지금 만약에 오늘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고 너무 많은 걱정거리 있으면 오늘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고 그치세요. 내일은 내일 일에 맡기라고. 얼마나 신납니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은총으로, 어떤 기적으로,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줄 모릅니다. 단 조건은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베푸셨던 자비에 대해서.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우리 삶은 평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없다고 제가 몇 번씩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매일 이야기한다는 건 매일 강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 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끈을 못 놓습니다. 오직 은총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고 실행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놓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이고 죽는 것은 억울하지가 않은데 내 자식들 어떻게 하지? 쟤들 조금 클 때까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 방송으로도 봤을 거고 유튜브로도 봤을 거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 한들 소용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잘 돌봐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먼저 가 있겠다. 주님께 나는 먼저 가 있겠다.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우리는 많은 정말 먼저 선종했던 분들의 신부님들의 모습 속에서 간간히 아주 드물지만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들을 경우일 수도 있죠. 평신도들 안에서도.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듣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떠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 편하게 이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혹은 넣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은총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앞당겨서 살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걱정들을 지금 이 시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신과 잡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그럴 때 이 영혼은 참 너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내려놓고 정말 쥐어따듯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분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바라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이쁘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겠죠. 너 걱정하지 마라. 넌 나만 봐. 나만 봐라. 내가 네 일을 알아들었다. 네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 내가 알았으니 내일이면 그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사성경 아는 일기 안에 보세요. 이런 내용들 주님과 친밀감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일을 잘 습득해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그날 충실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을 자신의 첫 번째 신랑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왕으로 세 번째는 주님으로 네 번째로는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며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 받아 모셨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미사를 참배하러 가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진급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진급이 됐습니다. 통보를 주일날 받을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런 내용을 딱 전화를 받았어요. 많이 기대했고 많이 원했고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라면 이거는 너무도 기쁜 상태 주일 미사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당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받으셔서 하고 막 기쁘게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영성치 할 때도 너무도 감사하다는 만년 대리가 승진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줬는가 또 은혜를 많이 베풀어줬는가 그런 부분으로 영성질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부분들로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영성질을 하면서 주님 정말 화해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맞아들일 때도 있고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잘못을 용서해 주는 하느님으로서 구세주로서 그 영성질을 통해서 그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 예수님 이 모습으로 끊임없이 맞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영성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성체가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만 알아들었지 바오사 성녀가 맞아들였던 예수님의 모습들은 계시로 되어 있는 계시되었던 공생활 안에서 드러났던 수없이 많은 예수님 모습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있죠. 그러니 매일매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정말 아픈 부분이 내가 건강을 찾았다. 수술이 잘 됐다. 완치가 됐다. 그럴 때는 나를 치유해 주신 하느님. 복음 안에서 환자들에게 병자들을 나서 주시던 그 구세주로서의 모습. 의사로서의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죠. 영성할 때 매일 바뀝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성질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아이고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내 삶에 완전히 또 내 안에 완전히 일치되어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모습들을 바오사 성녀는 전부 다르게 모신 거예요. 다르게. 그런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다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들이에요. 자비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영성할 때 뭉뚱거려서 아이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색깔을 지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 구세주의 모습을 성체 안에서 알아뵙는 것, 모시는 것, 그게 자비의 신비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성녀는 깊은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나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저런가 보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앞에서 성체를 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가? 이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빛과 능력을 그분과의 만남에서 얻기 위해서였다. 자, 대목이 나오죠. 첫째는 기쁨을 드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두 번째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아까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주님의 모습들, 자비로움을 또 자비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빛과 그리고 능력을 이 영성체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얻기 위해서였다. 뚜렷합니다. 확실해졌죠.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날을 나는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게 될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빵은 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을 내게 주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내 안에 있는 힘과 용기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 성체 성사의 것이다. 1기 91번. 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뿐 아니고 모든 힘을 내게 주고 또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부딪혀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성차성사가 뭘 나에게 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 안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능력으로 내 안에 존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듣고 그것을 갈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만남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올라서 오늘 성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청하는 초원 기도를 함께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